말씀 함께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42절부터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다해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과 더불어 오늘도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나눠 봉독했습니다. 특별히 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문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서 온 백성의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 지난 시간과 더불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 여기 본문 속에 4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 우리가 나눴지요. 예배가 뭐냐. 또 그리고 수년 동안 나눈 것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예배는 우리는 이미 삶의 예배라는 것을 수없이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또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루의 삶 자체가 예배, 24시간 그리고 365일이라는 삶의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즘 예배자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시 예배가 아니라 2시간을 당겨서 9시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지난 20년 전의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20년 전인가 한 15년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한 15년 된 것 같으네요. 신흥동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때도 아마 주일에 아마 이렇게 야외 같이 아닌 야외, 물놀이 아닌 물놀이를 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갈 때에 그때 주일학교 9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기로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9시 예배가 거의 파행다시피 그렇게 해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있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것.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 그때는 참 다음 세대가 그래도 북적북적 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평안하다라는 것. 그때는 참 사모님이 시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외 같이 안 갔어요. 시험 들어서 사모님. 그리고 나서 교회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각한 고민에서 기도원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모님도 온전한 예배자로 한 걸음 더 성숙해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도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들어간다고. 우리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는 자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결국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집사님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러죠. 2000년 전에는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날은 목회자 같은 존재겠죠.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목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장로님들도 장로 직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식들한테 예배생활 핍박하면서 예배생활 제대로 하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부모 만나면 교회 나가는 것이 핍박받는데 부모님 예수 믿으면 교회 안 나가는 거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데 뭐라 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부모도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자녀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저나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예전에 제가 전사 때 한 교회 섬교에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역예배에서. 구역예배 마치 공과가 그런 공과였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 심각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따윈 교회가 있나? 아니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따위로 대답할 수가 있나? 제가 그랬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하면 확신하지요? 그럼 중요한 건 천국에 갈 수 있는 분이라 하면은 여러분 대답 잘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아침에 급하게 그래도 글을 올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 예배자가 되는 것도 힘들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는 능력을 행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 행한 일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 사람 자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 답답한 것을 구하잖아요. 근데 뭐라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불법 아닌 하나님의 법이 뭐냐? 아버지 뜻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속의 본질의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대부분일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하고 평생 교회를 하고 예배 생활한다고 하는데 나 너 몰라?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너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저 지옥이라. 뭐라고 할래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애굽에 나왔다 해서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간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뿐이요.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애굽에 나온 사람 가운데 250만 가운데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에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제 속에 수많은 갈등이 저를 짓눌렀어요. 수많은 갈등. 오늘 아침까지 그 갈등이 저한테는 짓눌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주의 법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본문 속에 42절에 첫 문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2절에 그들이 그렇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 역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승천하시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가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디다케라고 하는데 이 가르침의 디다케의 원어가 뭐냐? 교설, 교훈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 말하면 설교 그런 의미입니다. 교훈, 가르치다, 교훈하다, 교설하다, 설교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 뭐 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얘기가 나오죠. 가르침을 받아 뭐가 어떤 삶에 나타나요? 첫 번째, 교제가 이루었다는 교제. 자, 그럼 교제를 원어는 뭐라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코이노니아. 뭐 물고기 이름 같아요? 코이노니아. 아로니아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뭐냐면 교제하다, 참여하다, 나누어줌, 친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해갔다고요? 서로 나누어주고 친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에 예배 1시간 저들이 모여서 물방에서 막 특송하고 찬양하고 충통성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축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뭘 했다라는 게요?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교제. 자, 이 1시간도 중요한 예배죠. 그죠? 이 1시간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1시간 중요한 예배는 예배 시작이 어디예요? 이 1시간을 딴다면 예배 시작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다. 맨날 있습니다. 땡 종치고 묵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배 끝나는 시간은 뭐예요? 축도하고 그리고 축도서 끝나고 그게 예배예요? 그럼 고전은 예배 시간 아니에요? 자, 묵도 땡 욕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는 예배 시간 아니에요?
묵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좀 뭐가 있어요? 묵도는 안 하지만 앞두간 뭐가 있어요 지금? 찬양단만 합니까? 그렇지, 우리 모두 다 하지요. 자, 그럼 우리 모두 다 그러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합니다. 이건 예배 시간 아니에요? 예배지요. 그러면 찬양단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단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만 생각해 보자고요. 찬양팀들이, 그럼 우리 민교회 같은 경우는 특송하려고 했으니까 특송을 언제 준비했어요? 어제부터 했죠. 그럼 어제 준비하는 그 시간은 예배 시간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있죠. 맞답니다. 예. 민교회가 맞은 거예요. 본인은 특송을 준비하고 곡을 찾고 뭐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 시간 아니에요? 그 연습한 예배 시간 아니에요? 찬양팀들 오늘 찬양하려고 토요일 날 미리 연습한다든가 이러면 예배 시간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위한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나올 때 예배를 위해서 비록 뭐 때로는 뭐 차 하나 뒤지게 싸우면서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에이 나 갈게요. 가자 하고 교회로 온다는 거 예배 아니고 예배, 그것도 예배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배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준비하고 집에서부터 패스트푸드를 열든지 아니면 무슨 금고를 열든지 여러분 집에서부터 헌금을 위해서 뭔가 준비한 그것도 예배 시간이잖아요. 토요일날 교회를 위해서 주일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청소한다, 이것도 예배잖아요. 그러면 자, 설교 끝나고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그리고 묵도송 딱 끝나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끝이에요? 아니요. 교제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제를 위해서 뭐 합니까? 집에 바로 가지 않냐고. 뭐예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 같이 준비한,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한 여전들을 통해서 준비한 식단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 이것도 예배 일부잖아요. 그죠? 밥만 먹고 가지요가 아니잖아요. 교제 시간이에요. 그 교제를 아름답게 해서 여전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삶의 수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제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열심히 시장 가서 음식을 찬거리를 사갖고 와서 미리 준비하고 더운데 땀을 흘려가면서 뭐 한다는 것. 무엇을 위해? 교제를 위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은 말씀, 가르침을 따라 했던 것처럼 들은 말씀,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축도하고 교제는 그냥 가. 예배 성공자야, 실패자야? 자냐마. 밥 안 먹고 그냥 가. 교제 안 하고. 실패자, 성공자야? 빨리 답해라. 실패자지. 뭐 고민하자. 뭐 사람 생각하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정말 예배면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축도하기 전에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게 고민이 아니야. 함께 나누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교제라는 교제. 교제가 국어책, 뭐 미술책, 책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교제가 뭐라 하겠어요? 코이노니아, 나눔, 신교. 이게 교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리고 뭐 했다고 했어요? 교제하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뗐다라는 것이 꼭 성찬 아니면 뭐 이걸 말하는 게 많이 아닙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여기 뭐냐냐,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떡이라는 의미가 원어로 뭐냐, 떡을 뗀다는 것은 알토스라고 말하는데 빵 덩이를 뗀다, 그런 의미예요. 식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예수님도 많잖아요. 성명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빵과 떡을 떼면서 그리고 잔을 돌며 했잖아요. 이것은 내 사료, 내 몸이니. 그런 것처럼 항상 교제 가운데는 뭐가 있다? 음식을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나눔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뭔 말인가 이해되세요? 나눔이 없는 예배는, 음식을 나눠 먹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1시간 타임에 딱 축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건 반쪽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의 예배자라고 지난주에 태준이가 정의를 내렸어요. 태준이가 딱 그랬어요. 난 태준이 말을 믿어. 예배는 뭐 해야 된다? 삶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삶에. 그럼 삶이면 24시간 365일 삶이 맞냐? 맞대자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가 맞다 맞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만든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심지어는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기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다 말하느냐? 이런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아니냐? 이거 가지고 갑질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많습니다.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처럼 갑질하는 분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종들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일 뿐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 합시다. 그 살려는 자가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려냈지만 나사로 죽었어. 여태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부활할 뿐이지 언젠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려도 다 죽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도 반드시 또 병이 오든지 마지막 늙음이라는 병을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걸 뭐 조금 일찍 해갖고 희망 꿈만 하고 있냐?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셔. 그분 능력 맞아.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서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좀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 힘든 환경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안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옷을 취함을 입은 하와, 그래서 생김을 하와. 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잖아요. 근데 아담의 몸을 취하여서 하와가 된 거잖아요. 그게 남자 여자 구별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와가 생겨날 때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만큼 친밀한 것 같고, 그렇게 서로 그 상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없었냐면 생명력이 없었어요. 생명이 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최초의 장자가 누구요? 아담과 하와 이어서 장자가 누구요? 최초의 장자 누구예요? 장자 맏아들 누구예요? 가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가인. 이 가인이 어떻게 탄생했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가죽옷으로 뒤집어 싸움을 통하여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할 때 동침이라는 아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알다, 서로 알다. 예전에 몰랐어? 예전에 알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결혼할 때 알잖아요. 얘가 날 사랑하고 나도 얘를 사랑해. 서로 알죠? 그래서 결혼식 때 딱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에 되도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원토록 사랑하고 살겠느냐 할 때 뭐라 대답해요? 그 정도 안 했다 하는 엄청 크게 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할 때 사랑하냐고 그럴 때 그랬어요. 막 다 웃었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그럼 대답 크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땐 몰랐다니까. 사랑만 할 줄 알았지. 그땐 몰랐다니까. 뒤지게 싸우고 이혼해볼까 할 걸 생각도 못했어. 근데 이혼해볼까 생각했어. 그 후에 살아가면서. 집사람도 나한테 저거하고 내가 사는 이혼하지 생각 많이 했을 거야 아마. 헤어지자는 말도 많이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처음에는 저 못이 얼마나 아팠을까? 못 박힐 때 막 얼마나 힘들었을까? 채찍에 맞을 때 온몸이 찢겨지고 막 상하고 막 살집이 떨어져나가는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 예전에 모를 때는 그것만 생각했어, 제가. 그것만. 근데 사랑할 때는요,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 그지? 사랑할 땐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팥뿌리대도 검은 머리 팥뿌리대로 사랑하겠느냐 그랬어. 민경아?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물었다. 근데 대답하지 않아. 근데 민경이가 알아. 저 새끼가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바람피고 여러 여자하고 후임가 살 거 알고, 그리고 너한테 사기도 칠 것도 알고 막 이런 상황을 알아. 그때 근데 주례자 나한테 주례 설려가면 혹시 내가 그렇게 누를 거야. 그러면 너는 그때 자신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하겠니? 안 하지. 봐.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걸 주님이 아시려면 뭘까? 알지? 저는 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뜨거운 땅에 비춰서 자신의 몸과 옆구리에 찬장이나 몸에 손과 발에 못 박혀 그 아픔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것은 뭐냐? 마음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람필 걸 알고 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주를 떠날 걸 아죠. 나는 저들을 위해 죽으나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고 살아갈 것을 아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완성하여 그걸 아시는 주님. 가장 고통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용수야,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줬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데 아들 내주시며 십자가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뭘 보고 있느냐? 용수의 믿음 생활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 믿음 없이 방황하는 것. 영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할 것, 뭘 더 좋아하는지 이걸 다 보고 계신다. 내 아들 내줄 만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말을 왜 원어로 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의미를 알다라고 두고 있느냐? 뭘 안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죄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모를 때는, 죄가 없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이가 내 살이고 뼈도 내 뼈로 만든 존재라는 걸 아담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뭘 몰랐냐? 하와의 약함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약함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속의 역사 같은 그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심중에 그 모든 죄를 다 인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들이 그 아담이 하와를 자기의 가슴에 품을 때 뭘 알고 있느냐? 그 여자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죄성, 우리 그 허물 때문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알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민경이 반주자는 저하고 친밀해야 됩니다, 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담임 목회,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잖아. 그리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와 반주자는 친밀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떠한 반주를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어떠한 리액션에 어떠한 여기서 취해야 되는가. 반주자들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어떻게 목사님이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 찬양 중간에 이렇게 여기는 피치를 넣어주고 여기는 또 악센트를 넣어주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치? 내가 민경이를 모르고 민경이 나를 몰라. 뭐는 알아요? 그냥 사랑에 대해 자기는 알죠.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같이 아픔도 나누고 같이 어려운 길도 같이 가고 같이 슬픈 일이면 눈물 같이 흘리고 기쁜 일만 같이 기뻐하며
내가 요즘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상대가 뭘 고민하고 뭘 아파하고 있는지, 뭘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그런 우리가 있잖아. 알 수 있잖아. 뭐 그래. 눈빛만 봐도 걸음걸이만 숨소리만 달아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강의를 듣다가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집사람하고 같이 강의 듣다가 보면 뒤통수가 확 땡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있어요. 뒤에서. 그리고 문자가 와. 졸지 마. 나 졸 티도 안 됐거든요. 근데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설거지할 때 소리가 달라요. 화가 나면 소리가 다릅니다. 설거지할 때 소리가 달라고요. 발걸음 소리가 다르고요. 숨소리가 다릅니다. 숨소리가. 그래서 알아서 빨리빨리 기해야 돼. 적어도 알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응? 알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안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상대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커뮤니케이가 될 만큼 뭔가 친밀함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교제예요. 코인원이야. 이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44절에 열매의 삶이 나타난 거예요. 44절에. 자, 44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46절에. 자,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알기 때문에 44절, 45절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통해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교제하지 않으면 서로 알지도 못하지만 또 그리고 그런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으면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어요? 내 재산을 팔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된 공동체가 서로 나눔, 교제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예배는 한 시간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삶 속에 이 가르침을 나누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 예배의 삶은 바로 회개, 온전한 예배자로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로 돌이키는 회개 역사.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전까지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삶,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이제는 뭘로? 지체들을 위한 삶으로 변화하려는 노력, 그러한 변화된 돌이키는 삶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듣고 그렇구나.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잘못 가던 길을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게 돌이킴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부흥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숫자적을 말하는 것,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부흥이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이 역사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체들을 위한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만 되는데,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게 뭐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일주일간 고민했다 했잖아. 힘들었다고요. 나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나와의 싸움. 예배를 터치하면서 더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와의 싸움. 이전에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담을 긋고 살던 사람도 이제는 담 긋고 살 수 없고요. 이전에 원수되었던 삶의 역사는 그냥 너는 나하고 내가 안 보면 되지, 그냥 원수된 삶을 살았던 다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원수된 자하고도 풀어야 되는 역사만 일어나야 돼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
남에게 상대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내려앉는 삶이 돼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물이 있는 게 제사지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든 짐승이 대신 죽어지는 희생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예배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를 깎지 아니하면, 내 마음, 내 감정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 뜻을 꺾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비록 우리의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도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알고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